오늘 광야 6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서의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광야의 형통은 좀 다르겠죠.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 하고 본문 말씀 들어도 괜찮겠죠? 줄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설교는 줄거리 안 다치고 어민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줄거리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큰 통독이나 아니면 바이블키나 파노라마나 기타 들어서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웅덩이에 빠지시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근데 이 웅덩이라는 것은 창세기 여기가 37장부터 요셉 이야기이거든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인데 37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22절요. 시작. 로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거 나오죠? 여기 광야 구덩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리적인 광야 구덩이를 말한 것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실제로 요셉은 광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덩이가 생각하면 아이고 나오면 되지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도요. 일반 강수량이 340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국은 2300, 400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큰 웅덩이를 빠뜨려 놓고 옆에 역청을 발라서 그런데 그걸 물을 다 기르고 나면 남는 거 역청하고 진해가 남으니까 이 높은 곳에 못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런 곳에 빠뜨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형들한테 미움 받아서 웅덩이 빠뜨려졌으니까 인생이 참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39장 들어가서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에 쏘서 요셉을 뭐니라? 산이라. 그렇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팔았더라 나오거든요. 37장 36절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37장 36절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뭐였더라? 그리고 39장 1절의 끝에요. 요셉을 샀더라. 연결되죠? 그 38장은 뭔 사건이냐? 유다와 다말 사건 나오거든요. 그 왜 유다와 다말 사건 나오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요셉 이야기니까 그래야 또 다음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 일링이 되기지거든요. 오늘 요셉 이야기니까 저는 바쁘거든요. 지금 할 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바쁘지만은. 그래서 요셉이 지금 발려가지고 어디로 웅덩이에서 끄집내가지고 보디발 집안에 이제 발려온 것이죠. 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 구덩이.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웃고 이래 하지만은 본인이 이런 구덩이에 빠졌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기도가 절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기도를 해도 조용히 아버지 일할까요? 한번 상상을 좀 해봐요. 이때 기도가 어떻게 기도 나올까요? 아버지, 막 죽이려면 죽이고, 막 살려면 살리고, 막 그럴까요? 난리가 나겠죠, 지금요. 자, 그런 상황에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3절도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20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보디발 집에 잡혀가죠. 예? 내용 알잖아요. 그래서 미세스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뭡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딱 말씀대로 거절했죠. 말씀대로 거절하기 쉬우에 어려워요.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쉬우기 어려워요. 느낌 아시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그대로 했으면 하나님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안 줘야 돼요? 그런데 20절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서 어디 가뒀다?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다? 물읍시다.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예? 불통이죠. 오늘 그리고 제목이 오늘 뭐라고요? 광야에서의 형통이에요. 좀 제목이 좀 이해하고, 자, 이제 설교 시작하면 좀 감이 잡히겠죠. 한 바닥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 이게 지금 우리 로마서로 치면 과거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세 개만 나누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구원을 하나로 뭉친다니까 막 행위로 구원은 받니 믿음으로 구원받니 막 싸우고 있는 게거든. 그게 바로 구분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를 배우다 보면 뭐 배우다 보면 복음을 배우다 보면 뭐를 배우다 보면 복음을 깨달으면 죽고 싶거든요. 안 죽고 싶다 아니 복을 못 깨달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막 숨 쉬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 막 밥 먹는 것도 죄고 예배드리는 것도 죄고 아직까지 못 깨달은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 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을 모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헛것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직 종교생활을 한 것이지. 어쨌든 열을 받든 삐기든 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가더라도 깨닫고 가시 바랍니다. 누가 이때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을 맞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 구원을 깨달을 때, 뭐 할 때요? 왜 자꾸 내가 그래 하냐면, 이런 과거 구원을 깨달을 때 보십시오.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시작. 그를 말하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점수를 치면 빵점이라는 소리라. 뭐라고요? 빵점에다가 100을 곱한들, 1000을 곱한들, 만을 곱한들 뭐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곱해본들 뭐 나옵니까? 그것이 과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자기 힘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 못 알아듣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나온다고 말해요. 오늘 제가 지금 지리적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상징을 한다 그랬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복음을 못 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왜 자꾸 복음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지나간 부교육자에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복음을 진짜 말씀으로 쫙 저러니까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지만은 정말 저를 싫어했거든요. 대놓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밤에 장례식 앞에서 웅김족 앞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저는 오라고 장례 친구들이 임종한다는데 목사 오라고 안 가면 됩니까? 갔죠. 가니까 다 친구들 다 나가라더라고. 다 나가라고 저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 어떤 사람은 권사님, 집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한 목사님, 내가 젊게 해서 막 목사할 때 있을 때 막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임종을 맞아 보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부르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보이죠? 저 보세요. 저 천사가 날 데려오잖아요.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벽밖에 안 보였어요. 보이잖아요. 내가 부른다고, 내가 간다고. 그렇게 내 찬송 부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요, 갔더만, 목사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저 지금 내가 잡으러 왔어요. 저 보세요. 이런 임종을 내가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보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놀래가지고, 그래 죽었는데, 내가 눈을 감기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족들, 유족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 막 울고, 장례 치르는데 막 꽃과 화환이 막 너무 많이 와서 막 줄을 서고 막. 그런데 나는 마음이 어두운 거야. 왜? 저래 죽은 줄 아무도 몰라요. 저게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래 존경받는데 저게 뭐냐는, 저게 뭐지, 저기. 그때는 내가 뭐 부목사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야. 과연 죽음이 뭐지? 신앙생활이 뭐지? 복음이 뭐냐 말이냐.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복음이 뭔지. 그래서 요즘은 막 교회 크고 안 좋고 근데 관심도 없고, 지금 오로지 관심은 영혼이 복음을 누려서 깨달아서 누리고 사느냐, 지금도 종교로 살다가 가느냐, 그게 온통 필이 받쳐 있으니까 약간 좀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약간 마식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미친 사람 눈에만 미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느 성경을 보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구절을 찾아서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종교에 눌려가지고 이 세상 때문에 조금 뭐 얼마 돈 갖고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앞으로 연습 잘 되고 있죠. 복음 못 깨달으면 재수 없으면 120년 삽니다. 앞으로 120년 사는데 복음 못 깨달으면요, 내 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없습니다. 왜? 복음 모르면요, 참 뭡니까? 자식도 또 원수시 됩니다. 원수고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다니다 할더라도 막 다른 족족 막 다 쏴주기 불건데 자기 말이 독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히 기도 생활을 하고요, 막 응답받고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웅덩이 빠졌습니다. 끄집어내주지 못하면 나와야 못 나와요. 그게 과거구원이라는 거예요. 과거구원은 본인이 나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그를 이신청이,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 나올 때는 애굽 백성이 노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 나오고 나서는, 뭐하고 나서는, 그때서는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은 나도 일해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일이 되든 네가 되든, 자, 이게 바로 서신서의 복음이에요. 과거 복음은 사복음서의 복음. 뭐라고요? 그 서신서의 복음은 내가 구원받고 나니 깨달아지니까 바울처럼 너무 좋아서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일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당신은 구원받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물론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다,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하고는. 저도 목사는요, 목사도요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요, 목사도 때로는요 묵상하기도 싫고요, 목사도 때로는요 예배당 오기도 싫다고 있어요. 내가 너무 노골적인가? 그런데도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왜요? 나는 안 하면서 견뎌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라도 하기 싫거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음 주 되면 뭐 VIP 작정, 오늘 한 주간인데 VIP 억지라도 한번 자원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다니까요. 뭐 스스로 자원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돌아와서, 자, 하나님 이 과거 구원을 지났고 지금 현재 구원에 끄집어냈단 말이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훈련식이 가고 있는 지금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과거 구원이 끝나고 현재의 구원에서 과거의 재성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과거의 재성을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재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현재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현재 구원받았다 치더라도 재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에 눌려갖고 죄의 종로로 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가 내 아파트 한 개 사고 자녀 한 개 살려고 그래 한 개 사려고 죽었겠습니까? 그게 다겠어요. 시시한 그런 복음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면 예배가 찬송이 달리 보이고 달리 드릴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는 다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교회 본인 성도만이라도 복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너무 좋아서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오래 믿은 그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신앙생활 몇 년인지 못했으나 이런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 온 이 시간에 정말 좋아서 자랑하고 싶지 않고는 못 사는 정도. 여러분 예를 들어 자식 키워가지고 서울대학에 수석을 합격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뭐 한다? 아무도 안다 모른다고. 입이 근질근질할까 안 할까요?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입이 근질근질 참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귀에 걸리고 싱글벙글. 지금 밥에 때깔이가 없어서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 깨달아진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래 맛보는 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런데 웅덩이 끄집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좀 믿습니까? 이스라엘 상인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깨달아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입국 무비자로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잘 몰라요? 다 통은통인데 형통이요 불통이요? 하나님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보고 모르면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비비 꼬일 수 있습니까?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부인이 꼬시잖아요. 예? 집사님이 꼬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꼬시면 일반 감옥서밖에 갈 수 없어요. 오늘 20절 보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 그래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자, 무슨 말이냐면 미세스 보디발이 요여해야만이 요 감옥소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자기 장군이 요 감옥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범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왕의 정치를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여기서 3년 동안 정치대학원을 졸업하는 게거든요. 그래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떡 맡은 떡대가 죽어 부을 거 아니에요. 술 맡은 수저 부린단 말이에요. 저 40장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 형통이요 불통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 못해야 돼요? 예? 기억해야 되죠? 잊어보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하나는 이래야 됩니다. 왜?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갔다 그러면 정치를 못 배워요. 여기서 경제를 못 배워. 여기서 지금요 그 무비자로 와가지고
경영대학원을, 정치대학원을 우수하게 3년을 마쳐야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꿈 해석을 하면 지가 국무총리 역할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웅덩이, 뭐요? 웅덩이가 나의 웅덩이라 생각하면 뭐라고요? 오늘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되는데 자꾸 요셉 웅덩이 생각하고 내 웅덩이 생각 못하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에 요셉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 요셉 꿈을 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훌륭한 국무총리 됐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국무총리 되려고 꿈을 꿨다면 자살해 죽을 거예요. 이 성공의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말하냐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장소의 내용이지. 세상에 말하는 고지론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잘 참아 나갔어요. 그래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봅시다. 우리 성경을 전체 볼 때 하나님 나라 각도로 푼다 그랬죠. 뭐라요? 푸는데 하나님 나라 풀 때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큰 민족을 만들잖아요. 왜? 나라의 3요소 첫 번째 국민, 영토, 주권이니까 하나님 큰 민족 만드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70명이 많아져가지고 애굽으로 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가서 거기서 뭡니까? 70명이 420년 동안 430년 동안 200만 대군으로 불어났더라. 그게 창세기 내용이 되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건지가지고 요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봐야지 요새처럼 꿈꾸십시오. 그러면 성경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믿음 못 사는 사람들은 성공이 아닌데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전부 다 실패하고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성공했습니까?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오늘 우리도 성공을 성공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형통의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돌아와서 2절 보세요. 2절. 형통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하심으로 형통한 자. 계속 형통한 자가 나올 때마다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형통이라는 의미는 우리처럼 잘 되고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과가 나오고 빵빠르 울리고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형통이지. 그래서 형통의 의미 바로 히브리 용어부터 공부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찰나. 예. 여러분 히브리는 이 발음 잘해야 되는 거야. 흑 아니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막힌 것을 뚫고 나감, 강을 건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뜻은 아무 일도 없다. 뚜렷청 잘 풀리더라. 그 뜻이 아니고요. 원어 의미 자체가 뜻이 뭐라고요? 막힌 것을 뚫고 나가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뚫어내고 이겨내고 이게 형통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7장부터 이 50장까지 무려 14장 동안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시켜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세상 형통과 하나님의 광야에서 형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형통은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진급하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차 사고 그런 것이 형통이죠. 그 요셉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막히고 안 되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뭐를 말하냐면 받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볼 때는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적이 볼 때는 우리 옛날에 한 3년 전에 로마서 풀 때에 A각도 B각도 설명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빵점이라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잖아요. 빵점이라 했잖아요. 내 뜻을 이루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면, 뭐를 깨닫고 나면 내가 빵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린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짐을 말미암아 성공의 인생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이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잘 들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뜻 이루달라고 기도하고 철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복음 깨닫고 나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습관을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은 성질이 더 더러워지. 왜? 전부 지 뜻이로 지 뜻이 다른 뜻이니까. 이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겁이 나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직통 계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서워. 진짜 무섭다니까. 하나님의 지 생각을 한 뜻으로 우기 부리니까. 이 사람 깨지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고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광야의 형통이라는 것은 받아겠습니다. 견디고 이기고 살아내고 이것이 광야의 은혜거든요. 그럼으로써 내 뜻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되어지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 줄 알고 그분의 철저히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잘 모르겠거든. 암에 한번 걸려보세요. 암에 걸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본질상 내 존재 자체가 뭡니까? 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바로 튀죠. 니는 잘났나? 니는 내보다 성질이 더 더러운데. 그래서 딱 이 시간부터 설교문이 착 닫히죠. 왜? 복 준다는 들어왔는데 잘한다 소리 들어왔는데요. 이 교회는 자꾸 잘한다 못하고 자꾸 죄를 설명하거든. 여러분 초청에 오면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초청에 올 때는 안 할 테니까 없을 때 할게요. 없을 때. 저는 요즘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너무 복음을 모르니까요.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생각이 꽉 찌들어가지고 그걸 누가 깨요? 아무도 못 깨는데 깨면 그 사람하고 원수되어 버리는데 남편도 못 깨요, 자식도 못 깨요, 부모도 못 깨요, 교육자도 못 깨요. 광야에 집어넣어놔도 못 깨닫는데 오늘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는 견손함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받아볼까요? 교만은 무지다. 무지는 교만이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교만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게 무지인지 모르겠는 거라. 내가 무지하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요즘 깨닫는 것이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지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지한 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무지한 사람이 교만한 게거든요. 이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우리 생각에는 형통하는 것은 잘 돼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그런 것이었는데, 오히려 광야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뜻만이 드러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래 되지면 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 왜? 내 뜻이 안 되거든. 그럼 말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성기봐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 다 되는 거야. 이제 열심히 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 보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너무 오래 하고 시간 쫓겼는데 좀 빨리 끝내려고요. 시간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더 건너뛰네. 또 보니까 와, 이렇네.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믿음의 장이 히브리 11장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으면 막 성공해야 되죠. 예? 믿음으로 살았으면 막 대단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믿음으로 살았으면 엄청 열매가 나와야 되죠. 히브리 11장 그래 안 적어놨어요. 전혀 반대로 적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자 계속죠. 계속 믿음으로 나오다가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20절에는 이삭의 믿음으로, 21절에 야곱의 믿음으로, 22절에 요셉의 믿음으로, 23절에 모세의 믿음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라합의 믿음 나오고,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33절 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을을 마다하며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들이 입을 뭡니까? 막기도 했는데, 아시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뭡니까?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서 맞아 죽고, 어떤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칼로 죽고, 양과 염소의 소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저 보세요. 이런 게 믿음이래. 사는 사람이래.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나 일하고 온 게 아닌데, 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왔는데, 선택을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거. 이미 달려왔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갈라하니 앞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빨리 복음 깨닫는 게 답이에요. 옮기더라도 복음 깨닫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부 예배시면 누가 아멘 하던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39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약속된 것들. 고로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봐. 이게 바로 광야에서 나가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알고 왔던 믿음하고 너무 결과가 다르죠. 왜?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제 청년이 하는 말이, 그 35살 청년, 목사님 얘 처음 들어요. 그래. 처음 듣지. 네가 처음 와서 우리가 처음 왔으니까 네가. 나중에 울면서 하는 말이, 왜 이야기를 내가 처음 듣죠? 모태 신앙자요. 저 아버지가 목사요. 왜 이렇게 처음 들을까요? 물론
본인이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도 교회에서 기복, 복 받아라, 성공해라, 축복 받아라 이 소리 하다 보니까 진짜 기본인 복음의 기초도 가치관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이래야 목사님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바울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바울이 왜 그래 고생을 하고 누가 가르쳤나 지가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1차 전도여행 그러고 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러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이해된다는 거라. 지도 하는 말이 막 가고 싶대. 복음을 전하고 싶대. 요걸 들어도 괜찮다 싶어도 들대. 내가 너무 내가 그 한 사람의 청년 마음만 들어도 내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더 미치고 싶더라고. 그럼 내가 그래 청년부하고 지금 내가 다손한다고요. 밤 2시, 3시 내가 자고 있으면 맨날 1시에 마치거든요. 상담하면 3시. 그러니까 3시, 3시 반에 자면서도 흥분해가 지금 흥분해 때문에 안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니까요. 한편에서 너무 또 족한 쪽에서 막 달날 뜨고 막 니는 잘난다 하니까 또 아프기도 하고 막 돌아와서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적용을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송 폴로로이드 카메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카메라입니까? 예, 적석 사진이에요. 적석 사진을 금방 찍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흐릿하게 나오죠. 안 그런가요? 그럼 아래 흔들면 찍어가지고 까매지죠. 흑백으로 되죠. 그럼 또 계속 흔들면 컬러가 나오죠.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을 받아들여도 흐릿하게 보이지 선명하게 이렇게 잘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복을 받아서 처음에는 뜨겁고 감정이 있죠. 그러나 익어가고 광야를 통과되고 감으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광야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의 이 광야를 차 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통 중에 상불통인데 하나님께서는 해설 말씀이 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점차 뭡니까? 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대로 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좀 침은 바르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 뜻대로 되기 원했어요. 찬송은 잘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것도 사부로. 근데 속으로는요 철저히 내 뜻, 내 성공. 교회도 빨리 부흥하고 신앙 성도도 빨리 바뀌고 막 다 이래버려.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큰 교회 목회를 안 했느냐 그지? 왜 예수님께서 큰 예배당을 안 짓냐 그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이 12이만 가르친지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은혜되는 것이 가룟 유다도 한번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유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명 실패했는데 내 한 명 실패하는 거야. 너무 큰 은혜와 위로를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몇 년 감옥생활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했어요. 몇 년 했다고요? 2년하고 20년. 주여 지혜를 주시오. 일 한번 알아들을 줄 알았더만 무려 20년을 들어갑니다. 20년. 여러분 2달도 못 살 것인데 몇 년은요? 20년. 모세는요? 몇 년요? 40년을 강청을 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지 본인 이야기면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의 광야에 빠지고 어느 인간관계 광야에 빠지고 다 됐을 것인데, 웅덩이에 빠질 것인데 미치인데 미치.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뭐하여? 언약의 백성에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백성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32절 보세요. 32절에 로마서 8장 32절요 시작. 아들을 주신 분이 아까워서 예를 들어 돈 100만 원 준 사람이 돈 100은 그거 못 주겠니? 이 말이 아닙니까? 하모니께서. 그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35절요 8장 35절 시작.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박해가 나를 못 끊고 환난이 못 끊고 기근이 못 끊고 광야가 못 끊고 칼이 돈이 유혹이 여자가 나를 못 끊고 할렐루야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버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면 요셉아 이겨내라 잘하고 있다 동원아 잘하고 있다 견디라. 지금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줄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어야 들리는데 내 방향이 지금 돈에 가 있고 내 방향이 편리에 가 있고 그런 사람은 설교가 안 들립니다. 맨날 목사 몇십 맨날 뭘 가노 씨마 맨날 내보고 뭘 가노. 여러분 빨리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결하라 그래요. 방향을 바꾸는 해결.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이 하도 없으니까 제 모든 돈이 교회 돈에서 다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제 모든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교회 돈이에요. 지금 교회 돈에서 이러면 안 되겠지 지금은. 그때는 방향이 같으니까 제 모든 돈이 교회 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내 꿈이 내 비전이 더 많은 건데 방향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계속. 자,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되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그게 교제, 그 관계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관계 맺어놓고 맨날 엄마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차 사주세요, 옷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공주 계속 30년 동안 달라 하는 거 다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기도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철회하는 거라 신앙생활 자고 좋은 겁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 식이라 철회하는 신앙생활 좋은 게 아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그게 그래 기도하면 관계를 해서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해서 철회하는 사람은 목사가 감당이 안 돼요. 겁이 나서 왜? 관계를 모르고 내 나라 생각이 50년 동안 내 나라 보여 계속 자식이 무서워요. 그러면 오지 마라 새끼야. 또 뭐 달라고 하겠노?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종교고 관계인데 달라고만 하는 그건 관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줘서 삐끼잖아. 우리가 응답 안 해서 삐끼잖아요.
오늘 제가 무엇을 설교하는지 알아듣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좀 깊이 몇 번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우리의 성공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발음이 안 좋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설교자로 쓰임 받는 게 형통입니다. 목사로 쓰임 받는 게 형통입니다. 이 발음으로 설교하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광야는 뭐요? 성숙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장소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강요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를 군대 보십시오. 사람 만드는 그보다 좋은 게 없는데,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힘들어져요. 어디서 사람 만듭니까? 어디서? 세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광야만큼 치밀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 언제냐? 어렵고 힘들 때, 그 주님께 매달려 살 때, 그때는 하루에 기도 8시간에 8시간. 그러다 보니 은사가 오더라고. 보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 고신이 안 있었으면 진짜 저쪽으로 갔을 기구만. 아버님이 옛날에 했던 게 있었어. 보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으로 가라 그래서 그때 살았지. 안 그래도 저도 뭔가는 보고 다 체험 다 해봤어요. 근데 고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하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느낌 아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신비로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오히려 전도로 가고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한 개 더 말하면 이 광야는요, 세상에 물든 사고방식을 빼는데, 벗겨내는데 최고의 장소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빼내고 가나안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최고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파 껍질처럼 벗겨내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재석이 보이고, 또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 또 재석이 나오고, 안 그렇던가요? 이게 까도 아직 잘 모르나? 너무 빨랐습니까? 까도 뭐가 나와요? 재석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 합니까? 숨을 쉬도 재고, 잠을 자도 재고, 예배를 드려도 재고, 기도도 재고. 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답이 없네. 예수님밖에 구원할 길이 없네. 할렐루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뭐 한다고 뭐 좀 나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거 5번인데, 이 광야에서 쉽고 빠르게 가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야 된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거 있거든. 적어도 아직까지 쉽고 빠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게. 여러분, 쉽고 편하게 돈 버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월급이 200, 300밖에 안 되는데, 식사 제공 700, 이랬잖아요. 한 달에 700. 그게 다 온전한 직장이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자꾸 쉽게 빨리 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 속에 뿔떡뿔떡 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빠르게 돈 버는 게 있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에 더 걸려드는 게거든. 아예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가 세상에 쉽고 빠르게 다 주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속이는 것인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자식 키울 때는 밥 먹고 이렇게 키우지, 한번 능력만 조용히 목사님도 자식을 쑥쑥 이렇게 못 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함께 하는 게 신앙, 교회 소연들도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푹, 이렇게 콩나물듯이 안 자라더라는 것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려는 길. 그게 유혹이네, 그게 유혹이네. 자식도 그렇게 빨리빨리 키워지던가요?
그래, 시간이 가야 되고 또 아파야 되고 겪어야 되고 사춘기 반항을 겪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 참고 엄마가 품고 참아야 되고 그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 자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을 하지 않으신 분들 좀 회개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소그룹 하지 않고 그 전에 자기 길 닦고 소그룹을 와야만이 생각을 끄집어내고 다시 믹스에 넣고 이렇게 바뀌게 가거든요. 설교는 왜냐하면 따다 보면 안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은간하면 소그룹 들어오셔서 여러분 복음 깨닫고 누리셔서 또 중간에 또 한 3년 멈춰본 사람은 또 안 자라거든요. 다시 큐티학교나 자상이나 들어가셔서 자꾸 업그레이드되어 가셔서 자라셔서 요셉처럼 하는 날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 뭐냐? 따라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곳. 예, 믿음에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단어를 만들었죠. 책 보고 뺏겼어요.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근육이 있는. 믿음이 아까 말했처럼 히브리 11장 믿어보십시오. 세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청렬이 가래.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 힘달갈 수 없이 십자가 죽어 부른데 그 사람을 내가 왜 믿어요? 말 맞죠? 그 사람을 왜 믿어? 봐라, 그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 보니까 믿어보면 뭐 필요했어요? 그 사람을 왜 믿어? 우리 알렉산더를 믿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질문 잘했다. 네가 질문하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는 지금 땅 한 평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에 30억이 지금도 믿고 따른다.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던진다. 인생을 던진다. 삶을 던진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있다. 뭐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중국 땅을 인도 땅을 기도하라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지를 가라 할 것 같아서. 극자야말은 니 안 보내도 갈 사람이 넘친다. 저도 이야기하거든요. 인상 쓰면서 봉사하지 마라. 인상 쓰고 하면서 하지 마라. 왜? 그런 사람 하나님 덕이 안 된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자원제도로 다 바꿨어요. 저희 집 사도 임명회는 자원하더라. 식당도 다 자원, 청소도 다 자원. 무슨 단문 적어놨대요. 자원해요. 방식 말하면 되잖아요. 모든 교사도 자원, 셀당도 자원. 이번 우리 청년들의 셀당 해가 2대1로 떨어졌어. 경쟁률이. 장전부들도 셀장이 1.5대1 셀장이죠. 옛날에는 청년부 3대1이었거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알고 나면 힘이 들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날처럼 VIP 작정하는 날, 오늘 작정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자원에서 작정하는 사람은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억지로도 하시 바랍니다. 아르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러 가도 구레네 시몬이요. 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 그 후손들이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셉의 웅덩이가 아니라 나의 웅덩이에서 이 형통한 삶을 만들어가야 설교 삶이 되는 것이지. 요셉의 사람은 무슨 있습니까? 나도 그 웅덩이에서, 그 광야에서 내 뜻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누구의 목적, 누구의 방향, 그래 나아가야 내가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이래 쓰임받아 가야 여한이 없지. 네 마다가 왔나면 평생 내 뜻 하다가 왔습니다. 그때 바로 슬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뜻이 한 뜻인 줄 알고 있다고. 아니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 어떻게 키우십니까? 운동해야 막 근육 자라겠죠. VIP를 작정하고 성기 보고 예수를 전해보고 안 믿어 욕을 들어보고 마음을 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 상하기 싫어서 안전하고 그들 당하기 싫어서 작정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빠르게 사는 그 유혹 때문에 안 자란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왜 좀 잘할까요? 당연히 시킨 대로 해보거든. 살아보라고 하니까 세상이 안 사라지거든. 자기를 열심히 시킨 대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 늦게 퇴근해도 진급이 안 되고 오히려 오해를 듣고 욕을 들어먹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해도 안 되대요 씨 사고 그래 할 때에 자라 믿음이 그건 자라는 거거든. 여러분 이때까지는 뭐 전도사 하면 그냥 지나갔다 치더라도 여러분 내 손으로 한번 영혼을 건져 봅시다. 하면서로 와리 잡고 내 손으로 한번 영혼을 살려봅시다. 내 손 한번 전도해 봅시다. 나도 한번 열매가 있어 봅시다. 어째 평생 믿어도 내 손으로 열매 하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럴 때 꼬시려고 그런가 봐. 여러분 꼬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 스스로 한번 이 복음에서 맛을 보고 누려보고 그 전해보고 욕들어보고 그런 열매를 거두어보고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보람이 있는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변해져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찬송을 통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붙더네. 이제 여러분 가사 하는 곳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세상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이끄신 본의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누구를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에 주님을. 우리 다같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하자끝없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끄신 본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지금도 광야에 있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이 가사처럼 주어진 내 삶이 너무 작게 보입니다. 애기 키우는 거 이게 무슨 큰 일이고, 빨래하고 설거지 하는 게 뭐 큰 일이고, 직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큰 일이고,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내고 살아내고 그 환경 속에서 뒷걸음하는 월급 받아가고 이렇게 들에 또게 살아가는 중심. 다시 한번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자매님들만 주어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고 불통처럼 보이고 꼬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나라 언약의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에 이 복음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우리 간절하게 불러봅시다. 각주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누구를요? 나를 붙드. 아멘.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형제님들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직장생활을 갖고 사업 갖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저 많은 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누구를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은 지혜.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주어진 내 삶이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누구를요? 나를 붙드. 아멘.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요. 주를 바라볼 때에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광야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를 들어 눈을 들어 보면 만나가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무더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상황을 보면 꼬인가가 있습니다. 불통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나의 작은 주어진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 길을 잃어버리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록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주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날마다 빛에.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차게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요셉처럼 웅덩이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옆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영혼들이 앉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형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와 이 세상이 불평과 엉망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온 손길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광야의 형통으로 삶을 깨닫고 살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